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juk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juk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자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부터 이제 좀 상기를 하면 유다에서 베델로 온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여로보암이 쌓은 그 지금 산당 제단이 다 이제 회파되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처형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죽은 사람의 뼈를 이제 뿌려서 이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오히려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자기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징조를 본다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그 징조를 이야기한 대로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제가 쏟아지는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내가 예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왕의 요청도 거절하고 이제 되돌아서 이제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소문을 베델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그리고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갈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쉬었다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흔들립니다. 자, 자기가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철석같이 믿고 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데 그제서야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되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평안하게 죽지 못한다는 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언을 해놓고는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가는 그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선지자를 물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사자가 보통 공격할 때는 언제 공격합니까? 배고플 때 공격하는데 나귀도 먹지 않고 이 예언자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자가 그냥 물어 죽였을 뿐이지 그 시체 옆에 나귀도 옆에 있고 사자도 옆에 있고 이 예언자 시체도 있고 너무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이 소문이 베델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집에서 듣더니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잘 장사를 지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슬피 울면서 아이고야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막 애곡을 하면서 슬피 울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유언을 남기기를 야 내가 죽으면 내 뼈도 이 사람 뼈 옆에다가 같이 놔줘라. 그러면서 마지막 32절 13장 32절이 중요해요.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32장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이 선지자도 이제야 제대로 이 유다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다시 확신하는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참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아갈 때에 이 돌려세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 베델의 선지자의 욕심은 뭡니까? 베델의 선지자의 욕심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왜? 그 정도 신앙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되돌아가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베델에 있는 임금님도 예언자도 백성들도 지금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도 크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와서 같이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팡 믿은 것뿐이에요.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순진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강하게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다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온팡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셈이 된 거예요. 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게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예, 지금 여로보암의 잘못은 우상 숭배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백성들도 타락시키고 지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한 그 죄예요. 근데 떡 먹고 물 먹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잘못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사람은 이 베델의 선지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지옥에 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지옥의 심판을 받을 만큼의 심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이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이 베델 땅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사실이었고, 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베델에 있는 산당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도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계속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산당 제사장으로 삼고, 또 우상 숭배에 힘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더 긴 말씀인데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하고 신앙 좋은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아들이 죽을 똥살똥하니까 꼭 살리고 싶은 마음에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이야라는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이 아이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갖고 와라. 아이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자기 새 옷을 짝짝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예언했던 그 아히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호감이 있겠죠. 하나님의 종이지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가면 좀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잔뜩 싸보내는 거예요. 떡, 꿀, 과자, 꿀 한 병, 과자, 떡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가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채 같은 거죠, 복채.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미 아이야는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줄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다. 변장해서 올 거다. 다 얘기해 줘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 딱 도착하니까 아이야가요,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도 딱 알아요. 여로보암의 아내요,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니네 집안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왜 복받은 사람이냐? 앞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은 씨가 마르게 된다. 멸문지화가 될 건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해서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체가 막 길바닥에서 거름더미처럼 뒹굴고 또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쪼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줄 거다. 그리고 이 나라도 네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는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이 아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 닮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래도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안장될 거다. 좋은 무덤에 묘실에 묻힐 거다.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는 돌아와서 딱 디르사 땅 궁전이 있는 곳에 딱 발을 딛자마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 아이를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부인이 와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심판이 오려면 여로보암한테 직접 왔어야 됐어요.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 때문에 누가 먼저 죽습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먼저 죽고요. 그렇죠? 지금 심부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여로보암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누구를 바꿔놨어요? 베델의 선지자를 바꿔놔서 또 예언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냥 돌아갔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언도 베델 선지자가 예언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유다의 선지자의 비극이 한 번 더 여로보암에겐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병들어서 죽는 이 아픔이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로보암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셔서 10지파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가 좋은 곳이다. 여기에서 제사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은요 영광스럽게 안장됩니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상숭배에 빠져도 같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을 향해서 선한 품을 품은 이 아비야가 정말 예언한 대로 온 백성이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영광스럽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좋은 신앙이었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은 아버지였을 거예요. 예, 좋은 신앙이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우리가 젊어서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젊어서 세상을 뜨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일을 품은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또 심지어는 장수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구나 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본받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형제, 신지은 자매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이 가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귀한 자녀도 선물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 것처럼 다윗이 또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길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진호 형제 또 재은 자매, 하나님 오늘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복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이 가정에 귀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이 가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한 주간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축복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일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도 허락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